디모데전서 1장은 참아들 디모데에게 주는 목회의 어떤 지침서와 같습니다. 따라합시다. 참아들 디모데에게. 오늘 여기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하면서 2절에 믿음 안에서 참아들 된 디모데, 그리고 여기 18절에도 아들 디모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바울의 13서신 가운데 이제 그 옥중서신, 또 목회서신, 일반서신 이렇게 나누는데, 이제 옥중서신이라 그러면은 바울이 1차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에 쓴 편지들이죠. 에베소서, 이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디모데후서도 나중에 최후 서신으로 구별되면서 목회서신이면서 또한 옥중서신이기도 하죠. 두 번째 로마 감옥에서 기록되었으니까요. 근데 이 갈라디아서 이런 것들은 이제 일반 서신 속에 들어가죠. 이제 목회 서신 그러면은 이제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이제 디도서 이제 포함되는데, 디도서는 그레데 섬에서 목회하는 디도 목회자에게, 또 디모데전서 후서는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하는 디모데에게 목회 지침을 주는 서신서입니다. 개인 서신서이기도 하지만 우리 성도들 전체, 또 교회 전체에게 주는 거죠.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그러면은 상당히 그 기도와 눈물, 금식, 참 많은 애정 가운데 3차 전도 여행 때 그 세웠던 교회죠. 그 3년, 거의 3년 동안 목회했던 현장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이제 3차 전도 여행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잡혀서 이제 로마로 가서 죄수의 몸으로 2년 동안 새방에 머물면서 셋집에 머물면서 이제 감옥이죠. 좀 거주 제한 지역. 1차 감옥은 좀 자유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2차 감옥은 완전히 깊은 지하 감옥이 있었죠. 거기서 이제 옥중서신을 쓰고 이제 석방이 됩니다. 무죄로. 그리고 이제 여러 교회를 다니는 가운데에 에베소에다 마게다를 가기 전에 에베소에 디모데를 남겨둡니다. 왜냐? 디모데를 이제 믿을 만한 사람으로, 특별히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성경으로 잘 교육을 받았어요. 그 어머니 윤희계 외자모 로이스,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그래서 어머니는 헬라인이고, 어머니는 유대인이고 아버지는 헬라인이었어요. 다문화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2차 전도 여행부터 사도행전 16장 1절에 보면은 루스드라에서 만나서 그때부터 평생 이제 바울을 믿음의 아들로서 수종들면서 이제 에베소에서 남아서 이제 목회까지 했는데, 이 디모데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습니다만, 그 당시 에베소 교회에 목회할 때 디모데는 상당히 어렸어요. 나이가 어려서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마라. 사도 바울하고 디모데하고 비교하면은 이거는 하늘과 땅 차이죠. 뭐 다 같은 주의 종이지만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생각할 때는 그럴 거 아니겠어요? 대사도 바울하고 수종 들면서 따라다니던 디모데하고는 천지 차이죠. 그렇기 때문에 업신여기는 경우도 많고, 디모데서에 보면은 그가 굉장히 그 목회의 어떤 스트레스를 많이 받기도 해서, 특별히 디모데후서 1장 6절에 보면은 내가 다시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은사를 불뜻하게 한다. 그 말은 처음 열정이, 복음의 열정이 다 식어버렸다는 것이죠. 왜? 너무 힘드니까. 내 위장병을 위해서, 그 위장병까지 생겼다. 상당히 소심했다는 거 알 수 있죠. 그래서 내 위장병을 위해서 약으로 포도주를 좀 쓰도록 해라 할 정도로 이제 디모데가 상당히 그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면서 어린 나이에 스트레스가 많은 거죠. 여러분, 육신의 아들이 막 힘들어하고 막 스트레스 받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위장병 걸리고 풀이 팍 죽어 있으면 여러분 어떡하겠어요? 잘 하긴 하지만, 그래서 편지를 쓴 겁니다. 바울의 13서신 가운데 맨 마지막 서신이에요.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모데후서는 네로 황제 이전에, 그 로마 황제 사건 이전에, 불태우기 이전에 기록했다면 그건 이후에 디모데후서는 기록된 거죠. 그래서 로마 감옥에 다시 들어가서 깊은 추운 감옥에서 디모데 보고 외투 좀 가져와라, 성경책 좀 가져와라, 막 그렇게 부탁을 하죠. 최후 서신이 디모데후서입니다. 참 어떤 인간적인 면에 봐서도 참 짠한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왜 그렇게 스트레스가 많았느냐?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떠나면서 밀레도 항구에서 장로들과 더불어서 해안가에서 막 무릎 꿇고 울면서 껴안고 기도하잖아요. 사도행전 20장인데 고별 설교를 하는데, 내가 떠난 이후에 사나운 일이 때가 들어온다. 조심해라, 장로들아. 너희들 장로로 세워준 거는 사도행전 20장 28절에 하나님의 피로 세우신 교회를 잘 보살피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 흉악한 일이 때가 들어오니까 너희들 조심해라. 그렇게 미리 경고를 하기도 했었죠. 그 흉악한 일이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난리를 핀 거죠. 바울이 떠난 다음에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영지주의자들, 또 율법주의자들, 이제 거짓 교훈들, 별의별 다른 교훈들이 많이 들어와서 이 믿음이, 오늘 여기 1장에서도 믿음 말이 계속 나오는데, 많은 성도들이 믿음에서 벗어났다 그랬어요. 디모데 전서 6장 21절 보면은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따라합시다.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그러니까는 그냥 교회 안 다닌 정도가 아니고 타교에 간 이 정도가 아니고, 믿음에서 벗어나 버린 거예요. 믿음에서 떠난 것이죠. 오늘 여기 후메네와 알렉산더도 나오지만은 믿음을 이제 거친 파도를 헤치면서 항해하는 것이 믿음의 생활인데, 근데 그 믿음의 배를 타고 소원의 항구를 가는데 배가 깨져버린 거예요. 믿음의 배가 깨져버리면 어떻게 해요? 그냥 세상이라는 파도에 휩쓸려서 그 속에 빠져 죽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믿음에서 벗어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배가 깨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종교적인 믿음, 전통적인 믿음, 머리로만 믿는 믿음, 복음에서 말씀에서 벗어나는 믿음은 다 깨져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야 진짜와 가짜가 나는 거죠. 짝퉁 믿음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 참 아들이라고 했는데 참 믿음을 가져야 돼. 할렐루야. 믿음 안에서 참 아들이 됐지. 어디서 참 아들 된 거? 언제 뭐 바울이 디모데를 낳았습니까? 여기 2절에 믿음 안에서 참 믿음 안에서 믿음. 그래서 여기 보면은 13절에 믿지 아니할 때, 14절에 믿음과 함께 계속해서 이제 믿음. 믿음에서 시작해서 믿음을.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누가복음 18장 8절에 뭐냐? 주님 오실 때 보니까 환난과 큰 환난 가운데서 배교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환난을 주고, 그러니까는 어려움을 주고 짐승의 표를 받게 하고 난리 법석을 띠니까 교회에서 다 그러마 나살라를 하면서 다 믿음을 배반해 버리는 거예요. 말세가 되면 믿음을 배반하는 일들이 전 세계에서 일어나니까 여러분 믿음 배반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니 진짜 믿음은 배반할 수가 없다는 거죠. 진짜 믿음. 가짜 믿음은 배반하지만, 가짜 사랑은 배반하지만, 이제 그래서 말도 많고, 여기 보면은 4절에 변론, 6절에 헛된 말, 교회 안에 얼마나 헛된 말들이 블라블라블라 하는 말들이 돌아다니고, 망령된 말, 직분을 내팽개치고, 그래서 1장에서 강조하는 것은 이 바른 교훈, 이걸 잘 가르쳐라. 2장에서는 기도에 대해서, 예배에 대해서, 예배자의 모습에 대해서, 3장에서 직분, 4장에 너 가르치기 전에 네가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고 네 자신을 전심전력해서 너의 진보를 나타내라. 목회도 중요하지만 목사이 전에 네가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라. 5장에서는 여러 교회 성도들이 있는데 어떻게 관계를 이룰 것이냐. 교회 안에 별 사람들이 다 있잖아요. 남녀노소 별 사람들이 다 있고 성격이 다 다르고, 목회는 장난이 아니라는 거죠. 6장에서 그 당시 또 교회 안에 물질, 황금 만능주의가 들어와서 부자들이 교만 떨고 말이지, 돈을 사랑하는 것이 왜 일만하게 뿌리라고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이야기하느냐. 이 참믿음과 이 물질과의 관계, 하여튼 이 교리적인 것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실천적인 그런 교훈까지 바울이 그 아들에게, 마치 아버지가 목사고 아들이 목사가 되었을 때 그 어린 아들에게 참 애정 어린 그런 마음으로 자기 경험을 다 이야기하면서 간증도 하면서 이야기해 주는 거죠. 우리가 오늘 직분자 헌신 예배 드리는데 참 마음이 착잡하기도 합니다. 마치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바라보는 그런 심정이 있기도 한데, 오늘 본문 말씀 1절에서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기도 제목을 삼습니다. 1절에서 11절, 그리고 12절에서 17절, 18절에서 20절인데, 여기 1절에서 11절까지는 목회의 본질에 대해서, 그리고 12절에서 17절은 목회자의 자세에 대해서, 그리고 18절에서 20절까지는 이거는 18, 19, 20절은 목회자의 개인 영성에 대해서, 그러니까 목회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네가 목사로서 부름을 받았다면 그 직분을 어떻게 잘 감당할 수가 있겠는가? 그리고 네가 목회를 하기 전에, 목회자이기 전에, 직분자이기 전에 넌 하나님 앞에서 1대1로 너 개인의 영성을 어떻게 관리해야 될 것이냐, 이제 그걸 세 가지로 나누어서 대사도 바울이 참 믿음의 아들에게, 내 아들아, 아들 디모데야, 18절에 아들 디모데야 이러면서 말씀하는 교훈을 보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11절은 영광의 복음을 잘 가르치라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영광의 복음. 여기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자, 요절 시작.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라. 여기 다른 교훈, 바른 교훈. 따라합시다. 다른 교훈, 바른 교훈. 자, 여기 3절에 내가 마게도냐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러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라. 이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자들이 많다. 지금 1절, 2절에서 우리 구주 하나님, 이 구주 하나님이라는 것은 황제를 말합니다. 그 당시 로마 황제를 가리켜서 구주라 그랬어요. 근데 진짜 구주는 누구냐? 우리 하나님이 왕이시다. 아멘. 그래서 여기 17절에 영원하신 왕, 그분이 진정한 하늘나라 왕이시다. 이제 그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그분은 바로 어떤 분이냐? 복되신 하나님인데 우리에게 영광의 복음을 주셨다. 이 복음을 잘 가르쳐야 되는데 이 영광의 복음을 떠나서 다른 교훈을 가진 자들이 있다. 여기 따릅시다. 다른 교훈. 다른 교훈이 있고 바른 교훈이 있어요. 여기 10절 말씀에 끝에 보면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니라. 참교훈, 참교훈, 건전한 교훈. 그러니까 다른 교훈이 있고 바른 교훈이 있는데 오늘 여기 1장에서 다른 교훈은 뭐냐? 율법주의자를 이야기합니다. 율법주의자들. 그리고 바른 교훈은 뭐냐? 복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떠나서 율법주의에 빠져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자들이 많았어요. 그들을 경계하면서 그들로 하여금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못하게 하라. 그러기 위해서는 바른 영광의 복음 위에 굳게 서서 잘 가르치도록 해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율법주의자들은 4절에 신하, 끝없는 족보 이런 데 몰두합니다. 뭐 창세기에서 뭐 족보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하나님의 경륜,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보다 변론을 나타내는 것이라. 복음에서 벗어나 헛된 말을 하고. 그래서 여기 7절에 율법이란 말이 나오는 거죠.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도 학자한 것도 깨닫지 못하니라. 율법의 사람은 그것을 족보하겠으면 선한 것임을 아노라. 율법은 선하지만 사람이 죄인이잖아요. 그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은 율법을 지키라고 준 게 아니고 율법을 통해서 로마서 3장 20절에 죄를 깨닫게 하고, 그래서 갈라디아 3장 24절에 몽학 선생인 그리스도에게, 가정교사인 그리스도에게 인도하기 위함인데 저들은 율법을 막 지켜야 된다. 여러분, 율법은 의인을 위해서 준 게 아니에요. 죄인을 위해서 준 거예요. 그 죄인이 누구냐? 이 십계명을 범한 자들을 위해서 준 거죠. 여기 9절에 보면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 복종치 아니하는 자 쭉 나오는데 십계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1계명에서 4계명, 하나님에 대해서. 여기 불법, 복종 않고 경건치 아니하고 죄인, 거룩치 아니하고 망령된 자, 이건 1계명에서 4계명을 요약해서 이야기한 거고,
그 다음에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 죽이는 자, 살인한 자, 음행, 남색, 인신매매, 거짓말, 거짓맹세, 이런 자들은 뭐예요?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를 요약해서, 10계명을 준 것은 10계명을 바라보면서 네가 죄님을 깨닫고 그리스도에게 돌아서서 의인이 되라고, 그게 이제 복음이죠.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복음을 믿으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11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릅니다. 왜 사도 바울에게 영광의 복음을 맡겨주셨느냐? 여기 맡기다는 말은 믿을만하다는 거예요. 믿을만해서 영광의 복음을 줘가지고 복음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해서 이 복음을 유대인과 이방인에게 전하게 한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복음이야말로 영광스러운 복음인데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오늘 교회 안에 복음이 확실하게 영광스러운 복음이 증거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다시 복음으로 돌아서야 돼요. 교회 안에 뭐 자연과학, 인문과학, 뭐 별 잡다한 것들이 오늘날 다 들어와서 말씀만 전하면은 지루하게 여기기 때문에 여기 자꾸 조미료 이런 것들이 자꾸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만 읽어도 은혜가 됩니다. 할렐루야. 저도 옛날에 고등부, 청년부, 대학부 이렇게 가르쳐 봤지만은 딴 거 없어요. 애들이 깨지는 것은 말씀에 깨지는 것이지 뭐 철학적이고 사색적이고 변한 것 같지만 안 변해요. 더 그냥 이성적이 되고요. 그냥 복음 그 자체로 그냥 어떨 때는 그냥 성경만 읽는데 애들이 은혜 받는 거예요. 난 지금도 잊을 수 없는 수련회가 있습니다. 시편 119편 1절에서 176절까지 22부분으로 나누어 가지고 3박 4일 동안 그것만 그냥 했어요. 그것만. 그런데 그때 최고의 수련회가 된 거예요. 119편 전체. 그냥 말씀이잖아요. 1절부터 176절까지. 딸딸딸딸딸 또 보고 외우고. 거기서 애들이 젊은들이 깨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 영광의 복음이 영광이 나타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스운 복음으로, 시시한 복음으로 여기면, 그러니까는 복음을 영광스럽게 못하니까는 율법으로 돌아가는 거죠. 우리가 뭐 때문에 구원받았습니까? 영광의 복음 때문에. 그러니까는 목회의 본질은 뭐냐? 영광의 복음을 잘 가르쳐라. 두 번째 12절에서 17절까지는 목회자의 자세인데, 맡은 바 직분에 대해서 감사해라. 디모데야, 따라합시다. 맡은 바 직분에 대하여 감사해라. 자, 12절 말씀 요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라. 그러니까는 11절도 그렇고 12절도 그렇고 이것은 자기 아버지로서 간증을 하면서, 야, 내가 지금까지 영광의 복음을 내가 주님이 내게 믿을 만해서 맡겨줬기 때문에 이 복음 위에서 지금까지 살지 않았느냐. 아들아, 잘 들어라. 그리고 내가 전에는 핍박자요, 해방자요, 폭행자였고, 그런데 나를 다메섹 도상에서 불러줘가지고 이 복음을 위해, 영광의 복음을 위하여 내게 사도라는 직분을 내가 맡겨주지 않았느냐. 이게 너무 감사하다. 너도 맡은 바 직분에 대해서 감사해라. 내가 사도가 됐지 않느냐. 내 1장 1절에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 명령을 따라 내가 사도가 되지 않았느냐. 이제 그걸 이야기하면서 너도 마찬가지다. 나는 직분 맡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으니 너도 감사해라. 여러분, 직분을 회피하지 마십시오. 직분을 헌신작처럼 버리지 마십시오. 교회만 그냥 왔다 갔다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직분에 대해서 감사하십시오. 내가 누군데? 여러분, 대통령이 아무나에게나
같이 일하자고 합니까? 이 영광스러운 복음을 위하여 함께 일하자는 거 아니겠어요? 주님이 나를, 자 보세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께 내가 왜 감사해야 되느냐? 따라합시다. 능하게 하신다. 이 말은 뭐냐? 책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때로 피곤합니까? 무능합니까? 이사야 40장 29절에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주시고 피곤한 자에게 능력 더 주셔서 능히 감당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 능하게 하신다는 것은 막 능력 준다 이런 말이 아니고, 어떤 환난이 있어도, 어떤 핍박이 있어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자기 자리를 굳게 지키고 끝까지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한다는 거예요. 나 자신을 바라보지 말고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충성되이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충성해봐야 얼마나 충성해요. 여겨주시는 거죠. 어렵다고 여겨주시는 것처럼 우리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요. 또 넘어졌느냐? 그래, 넌 잘할 수 있어. 잘할 수 있어 하더라. 계속 격려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격려를 힘입어서 우리가 충성하는 거죠. 따릅시다. 직분을 맡기심이니 감사하세요. 여기 맡겼다는 것은 딱 골라가지고 너한테 이게 딱 알맞는 것이다 하고, 여기 11절에 맡긴다는 것은 믿을 만하다는 거고, 여기 맡겼다는 것은 너는 이것을 충분히 해낼 수 있다고 아주 적재적소의 자리를 딱, 마이크는 마이크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것처럼 그 자리에 네 자리다 말이야. 너는 할 수 있어 하면서 맡겨줬다는 거죠. 주님이 맡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것을 잘 감당하려면요, 항상 구원의 은혜가 차고 넘쳐야 돼. 자,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려 세상에 임하였도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로다. 그런데 내가 긍휼을 받았다. 이것은 믿는 자의 본이 되게 하려고 여기 16절에 내게 직분을 맡겨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세요. 아멘. 충성하세요.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내게 맡겨줬는데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그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잘하나 못하나 그냥 주님 바라보고 충성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본이 되는 거예요. 오늘날 직분자들이 본이 되지 않으니까는 그 다음 계속해서 직분자들이 다 따라가는 거예요. 선배 따라가는 거예요. 기도하는 선배가 있으면 기도하는 선배 따라갈 것이고, 기도하지 않는 선배 있으면 저렇게 장로해도 되는구나, 저렇게 권사해도 되는구나. 직분이 타이틀만 남아가지고 그래가지고는 안 된다. 본이 되어야 된다. 세 번째, 18절에서 20절까지는 따라합시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라. 네가 더 중요하다. 목회를 얼마나 잘하느냐, 목회가 얼마나 부흥되느냐, 성도가 어떻게 되느냐, 그거보다도 네가 중요하다. 네가 소경된 자가 소경을 인도하면 안 된다. 소경된 자가 눈 뜬 사람 인도하면 안 된다. 네가 믿음에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라. 그래서 18절 읽어봅니다. 아들 디모데야, 네가 이 교훈으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너도 말씀을 따라서 내가 너희 가르쳐주지 않느냐.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자 19절 따라합시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라. 왜? 디모데전서 3장 9절에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이 있고, 여기 5절 말씀에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에서 사랑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개인의 영성을 이야기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될 이유는 자꾸 믿음을 공격하고 착한 양심을 공격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양심을 버렸고 믿음에 관하여는 파산하였느라 배가 깨져버린 거예요. 그 중에 누가 있습니까? 따라합시다. 후메네오와 알렉산더. 후메네오는 디모데후서 2장 17절에 보니까는 독한 창질에 썩어진 것 같다 그랬어요.
암적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깨지니까요, 암적 존재가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알렉산더가 있다 그랬어요.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두 가지게 하지 않게 함이라. 여러분, 최후서신에서 사도 바울이 기억하는 한 인물이 있어요. 디모데후서 4장 14절에 보면은 알렉산더, 구리장색 알렉산더가 사도 바울을 얼마나 괴롭혔던지 마지막에 그 이야기를 써요. 막 토해내듯이, 안 토해내서는 안 되니까, 난 그러나 허물을 저에게 돌리지는 않지만 너도 조심해라, 저 알렉산더 조심해라, 그와 같은 자들을 말로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말로 얼마나 사도 바울이 괴롭혔던지 디모데후서 4장 14절에, 또 여기 디모데전서 1장 20절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 이런 자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 너는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기를. 뭐 사람 핑계할 거 없다, 뭐 할 것 없다, 네가 문제다, 네가 문제다. 그래서 디모데 전서 4장 여기 보면은 7절에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해라. 네 자신이 문제고, 15절에 네가 전심전력에서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이 나타내라 그래야지. 교회가 어떻고, 뭐 장로들이 어떻고, 집사가 어떻고, 뭐 오늘 목회 환경이 어떻고, 교단이 어떻고, 뭐 재정이 어떻고, 불경기고, 뭐 목회 환경이 어렵고, 그런 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 복음, 영광의 복음을 생각해라. 맡은 바 직분에 감사해라. 네 자신이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도록 해라. 아멘이십니까? 이게 어떤 목회자에게 아니라 우리 모두 개개인이 적용받아야 할 교훈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2장, 3장, 4장, 5장, 6장 가면서 정말 여러분 믿음이 뭔가를, 신앙생활이 뭔가, 교회 생활이 뭔가를 여러분 깨닫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손 들고 주 이름 부르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